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구간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끝절까지에는 은혜와 그리고 심판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멸망 심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에서 이쪽이 구원이면 이쪽은 멸망이고 이쪽이 은혜면 이쪽은 심판인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증상을 얘기하고 그 원인을 얘기했던 것이 어디였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와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이라는 뜻은 너도 네 입장을 얘기하고 나도 내 입장을 얘기할 테니 대화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당사자들끼리 불러다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데도 이 변론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죄가 많다고 그러십니까? 저보고 살인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내뱉은 사람 아닙니다. 뭐 좀 인간이 약하니까 제가 좀 넘어지고 실수한 건 있지만 제가 그렇게 살인자와 같고 제가 그렇게 가늠한 사람과 같고 제가 그렇게 악질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호소할 겁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은 그래 네 할 일 이야기 다 해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전체가 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너의 죄가 뭐냐?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가 왜 내 앞에서 이런 문제로서 내가 너를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1장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 가지 말씀하셨죠. 너희들 종교행위다. 마음은 없다. 내게 와서 마음 예배 드릴 때도 다 행위로만 드리지 너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 보고 싶어서 왔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그립고 간절해서 왔다.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그래 답답하다. 하나님과 이 예배자의 의견이 상충될 때 하나님은 변론하자. 이 변론의 기회는 사실은 부드러운 기회입니다. 서로 말이 막 격양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기회는 뭔가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있고 뭔가 기회를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죄가 주음같이 붉고 진음같이 또 붉습니다. 이것은 옷감의 이미지, 옷감에 물을 들이는 이미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붉은 빛을 띄우는 옷감에 물을 들이는 과정에는 많은 벌레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벌레들을 잡아다가 붉은 빛을 나는 그 벌레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다가 물을 들여서 그 옷으로 붉은 빛이 나는 그런 옷감을 마련해서 특별히 이 색깔이 화려한 것들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붉은 빛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탁을 하고 아무리 시냇가에 가서 혹은 물을 떠다가 아무리 씻어도 한번 들은 이 붉은 물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네 안에 들어있는 이 붉은 물은 이미 물들었다는 뜻이죠. 네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네가 이거를 씻기겠다고 한들 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절대 희게 할 수 없습니다. 나만 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변론하자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그래도 부드러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부드럽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24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정론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왜 하나님이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언제 슬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자기 고집 피울 때, 그래서 결국은 어린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심정입니다. 슬프다. 하나님, 변론을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말씀으로 설득을 해도 고지고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원수와 같은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떤 이미지입니까? 은을 재련하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거기에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미 앞서 등장을 했습니다. 내 의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그 22절 앞에 보면 은에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을 어디다가
재련하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거기에서 불순물은 제하고 깨끗한 은은 다시 떠서 그 은으로 순결한 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주전 750년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타락한 흐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락이라는 것이 언덕을 쭉 내려오는 것이라면 이 타락이 언덕을 타고 쭉 내려와서 어느 곳에 와서 잠깐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계획을 행할 때 슬라이딩 같은 것이 잠깐 멈춰서 이렇게 살짝 오르는 것 같더니 히스기야가 죽는 순간 또 내리막길입니다. 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리막길에 이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개혁했을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도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니까 왕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는 순간 그야말로 멸망을 행하여 시속 200km로 달려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주전 750년이고 망한 때가 586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7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1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얘기했지만 백성들 안 돌아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방법을 쓰셔야 됐습니다. 재련하는 방법을 쓰셔야 됐습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말로 안 되면 물리적인 어떤 힘이 가해지죠. 부드러운 기회를 차버리면 딱딱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하실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거친 기회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단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뭘 암시하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605년부터 그들이 돌아오던 536년까지 70년 동안 그들은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들이 정결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정결은 어느 정도 정결하게 됐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고 찌꺼기가 거기에 달라붙고 또 더러워지고 또 혼합물이 생겨나서 나중에 되면 예수님 시대쯤 되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 잘못한 것 깨달아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다, 너 이렇게 행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아무리 너에게 얘기해도 고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때가 늦기 전에 고쳐라. 그래서 고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휘어지고 또 우리가 땅의 즐거운 소산을 먹는, 예를 들어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여기서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봉사를 하면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 이건 맞다, 내 얘기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 쪽으로 자기 자신을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것을 여기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네 인생이 바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징계할 때에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26절부터 제가 읽은 28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또 힘든 풀을 통과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2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야, 요 중간에 있는 그리한 후에야, 이게 26절에 앞에 와야 됩니다. 다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5절에 버리고 26절 그리한 후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 그리한 후에가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매를 맞아야만 결국 정신 차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한 후에야 너희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그때 우리가 돌아오지 못했나?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서야 겨우 돌아오나? 왜 우리는 이렇게 멍청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까? 그때서야, 그러고 나서야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난과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내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이다. 기회가 더 이상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한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론을 계속 하십니다. 대화하자. 말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떨떠름하고 뭔가 이렇게 맺혀있고 뭔가 아닌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자. 너 지금 마음속에 뭐가 걸려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서 지금 뭐가 너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느냐? 대화하자. 대화하는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겨지거든. 너 내가 요청하는, 그리고 네 마음에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해라. 결국은 주님께서 대화하자고 하시는 것이나 또는 어떤 징계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다 메시지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데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데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지는 초청하시는 메시지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거기에 27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참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들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오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인데요? 분명히 사람들의 의는 아닙니다. 내 의도 아닙니다. 왜? 내 의는 찌꺼기가 묻어있고 더러우니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뭐가 많이 묻었다. 너무 더럽다. 주홍빛 같은 것들이 네 마음속에 묻어있고 찌꺼기가 묻어있구나. 누구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이라는 건 뭘 말씀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제도에서 종의 모습에서 끄집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끄집어내주시는 것이 어떤 행위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메시지가 오늘 구약에도 나옵니다. 원시적인 복음이죠.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아직은 가장 기본적인 틀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속받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멸망받는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 친족이 있습니다. 구약의 구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친족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에 있는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50년이 되기까지 자기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 값을 팔았는지 1년 차감되고 2년째 또 차감되고 계속 차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부유한 친척이 자기 가까운 친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 돼서 가서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은 100냥어치가 남았습니다. 내가 은 100냥어치를 대신 지불할 테니 당신은 그 종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마시오. 그래서 은 100냥어치를 그 팔린 그 주인에게 지불해 주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의 땅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 100냥만 빚져 있습니까? 죄를 지면 빚진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빚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혹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것, 빚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순종의 모든 것은 다 빚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다 그 빚, 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것입니다. 근데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빚을 요청하시는, 가져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요청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의 빚을 해결하는 의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면에서 두려운 분이고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혜로운 분입니다. 내가 이거 갚으려고 하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주님의 의를 들이대면 빠져나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에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살인한
범죄자와 같은 피가 붉은 색깔로 내 마음속에 물들어 있습니까? 혹은 찌꺼기가 와서 달라붙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혼합 물이 쌓여서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주나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무엇으로 깨끗게 하며,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며, 무엇으로 순근, 수는 같은 그러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정결함을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미련함을 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봅니다. 주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침같이 붉어서 무엇으로도 이것을 낼 수 없고 무엇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의 방법 외에는 길이 없고 주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신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정결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습니다. 혼잡한 찌꺼기가 있는 은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변론하자. 네 이야기 좀 들어보자.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너도 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라고 변론을 요청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귀가 열려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쓸만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내가 의지할 의가 없고 그 의의 옷을 입는 것밖에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의 의와 은혜를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